오늘은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으로 내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유명한 골프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왕은 자신의 전용 비행기를 미국까지 보내서 그를 자기 나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 동안 골프를 즐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골프 선수가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이 왕은 비행기에 오려는 그를 세워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어서 저를 찾아주셨으니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골프는 아닙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정중히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꼭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이 여행을 평생 기억하실 테니까요. 하면서 끝까지 선물을 주고자 했습니다. 골프는 왕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골프하는 사람이니까 골프채가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골프는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내내 왕이 어떤 골프채를 보낼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순금 골프채를 선물할까? 다이아몬드와 보석이 여기저기 박혀있는 골프채? 세계 최고 갑부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보내는 선물은 얼마나 대단할까? 이러면서 혼자서 온갖 생각을 다 하다가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후 그는 날마다 우편 배달부를 기다렸지만 골프채는 좀처럼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몇 주 후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서명을 한 편지가 한 통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기대하던 골프채는 어디 가고 달랑 편지 한 장인가? 그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왕이 보낸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봉투 안에는 미국에 있는 이 왕의 그 소유의 아주 좋은 골프장을 선물로 주고자 하는 그런 기정서가 거기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생각은 이 골프의 생각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프로골프는 겨우 보석이 박힌 골프채가 전부였지만 이 왕은 어마어마한 골프장을 그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55장 이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길보다 훨씬 높고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목적은 그 여인에 대한 판결에 따라서 눈의 가시 같은 이 예수를 체포할 충분한 증거를 얻고자 했던 것이죠.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다가 붙잡힌 사람은
온 동네 사람들이 그를 마을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평소에 당신이 가르치시던 교훈대로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한다면 예수를 율법에 대한 범법자로 고소를 할 수가 있었고, 반대로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하면 사형 집행권이 없는 유대인으로서 로마 총독의 권한을 침해했다면서 로마법 범법자로 당국에 고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법과 사랑 그 어느 편에 선다 해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함정에서 우리 예수님은 빠져나오기가 힘든 그런 딜레마에 처한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예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허리를 굽히시더니 땅에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글을 쓰셨어요. 이 말씀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하나씩 둘씩 그 자리를 슬그머니 다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든 군중들은 다 떠나고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중재하던 자가 없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지혜가 통쾌하게 승리한 멋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 가늠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셨고 정죄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법과 사랑의 딜레마를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 여인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채널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을 능가하는 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길은 우리보다 훨씬 높고 차원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 생각과 그 일을 우리의 지혜로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채널, 다시 말해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채널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